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본문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를 붙들라.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를 붙들라. 예수님을 붙들 때 확실하게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믿되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어려움, 때때로는 그런 위기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셨고 그때를 잘 통과하라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오신 겁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우리의 그 믿음은 그때 진가가 확인되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한번 인내해 보십시오. 그런 삶의 위기도 지나갑니다. 어려움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늘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불안의 거의 대부분은 현실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96%는 우리가 불안하고 막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96%는 전혀 찾아오지 않은 것들입니다. 차라리 그 96%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된다. 지난주에 그 셀장님들 방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묵상한 성경을 묵상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지는 것이 문제죠. 두려움에 지는 게 문제지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에 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려움에 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문제 앞에 두려움에 넘어지면 어둠 영들이 확 치고 들어와요. 악한 영들이 확 지배를 합니다. 그러면 불안에 떠는 것들, 염려했던 그것들을 그 현실로 만들어내려고 원수는 또 역사를 합니다. 그럼 그 현실이 이루어지고 현실이 이루어지면 더 좌절하고 더 낙심하고 그래서 원수가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그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딱 버리고 하나님께 딱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아담 이후에 늘 가시와 엉겅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황야길이고 늘 광야길이고 늘 황무지 같은 그런 앞길이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 손 붙잡고 우리 돌파해 가는 것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도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들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뚫고 가야 되고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그 손을 우리가 뿌리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무거운 짐이 있고 수고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오시고 예수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요, 다. 우리 전부입니다. 인류야, 또는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다. 제일 수고하고 제일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어디예요? 생각이 어두울 때예요. 마음이 무거울 때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거운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털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 가면 그 예수님이 대신 짐을 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네. 미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어떤 유약한 어린 사내 아이가 뉴욕의 어느 산골에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귀도 좀 어두웠어요. 거기에다가 이 폐질환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주 연약하고 아주 여리여리하게 태어났습니다. 시작부터. 그리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애들하고 한번 제대로 뛰어놀지도 못하고. 왜요? 폐가 어릴 때부터 약했으니까. 11살이 되었을 때 정말 자기는 아무 소망도 없고 너무 절망적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용기를 심어준 겁니다. 아들아, 네가 비록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연약하게 유약하게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불리한 상황으로 태어난 거 맞다. 너는 현재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지금도 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장애는 너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네 삶에 절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장애를 극복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네가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네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오히려 그 장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꽉 붙잡아라. 그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때부터 그 아이가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해서 그 뉴욕의 최연소 주지사가 되고 나중에는 부통령이 되고 미국에서 1929년이면은 미국이 제일 힘들 때입니다. 경제 대공황이 와가지고 완전히 주저앉을 때입니다. 실업자들은 수천만 명이 나라가 이제 미국은 없어지는 할 만큼 아주 힘들 때죠. 그때 1933년, 34년 그 즈음에 대통령이 하나 당선이 됐는데 그 대통령 이름이 루즈벨트죠. 그 어린 꼬마가 하나님 붙잡더니 그 가장 암흑기 미국이 이제 없어지느냐 망하느냐 그 시기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서 내리 4년 동안의 대통령을 하면서 그 무너져가는 미국을 건져낸 대통령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꽉 붙잡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장애는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자. 내게 병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대에 가치 있게 하나님이 쓰셨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좀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붙잡는 대통령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대통령 예수님을 꽉 붙잡는 그런 대통령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일이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교회가 살아있는 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붙잡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민족도 그 나라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꽉 붙잡으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힘들고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도 계속 지금 침체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고 낙담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으면 하나님은 붙잡혀 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자기 잔꾀가 많았습니까? 자기 꾀로 복을 받아보려고, 자기 꾀로 출세해 보려고, 그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축복하는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만사 형통할 거야, 나는 복 받을 거야, 나는 최고로 잘 될 거야. 자기 꾀로 복이 뭔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복인 줄 알고, 뭐 그것도 복은 복이죠. 근데 그것만이 이제 목적이었죠. 자기 잔꾀로 거부가 되어보려고 했다가 다 나중에는 거지가 되고 죽음의 위기까지 처했죠. 그 형이 잘 기른 군사를 데리고 이 야곱의 목을 치려고 막 야복강 건너 반대쪽에서 건너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 잃었어요. 다 잃었습니다. 처자식도 강을 다 건네보냈습니다. 자기 평생 모은 재산까지 다 강을 건너서 다 보냈습니다. 강 이쪽 편에 자기 혼자 남아있어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죠. 천사, 네가 야곱이가 하나님 보낸 사자구나. 그 천사를 꽉 붙잡으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손 못 놓습니다. 얼마나 꽉 붙잡았던지 날이 셀 때까지 그 씨름을 했죠. 근데 천사가 힘이 없었겠어요? 그까짓 거 힘이 없었겠냐고요. 천사가 한 대 딱 쳤는데 어딜 쳤어요? 이 환도뼈, 이 고관절이죠. 여기를 딱 치니까 이게 위골이 된 거, 어긋나버려. 뼈가 어긋나니까. 고관절이 조금만 어긋나도 걷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가끔 이게 조금 어긋나면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게 발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딱 끼면 이게 딱 들어가거든요. 딱 들어가요. 그러면 편해요. 조금만 이게 어긋나도 이게 걷기가 굉장히 힘든데 천사한테 딱 치니까 이게 완전히 위골이 돼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이게 늘 쩔뚝쩔뚝. 그때부터 야곱이 뭘 의지했어요? 야곱이 지팡이 여기 있네. 안 버려서 감사해요. 그때부터 야곱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죽을 때까지 짚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그거 안 고쳐줬어요. 왜요? 이 장깨가 많으니까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야곱이니까 끝까지 하나 안 고쳐주시고 끝까지 지팡이 짚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죽을 때도 그 지팡이를 땅바리맡에다 두고 죽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너는 끝까지 나를 붙들고 살아라. 네 잔꾀를 믿고 살지 말고 나의 지혜를, 나의 도우심을 믿고 너는 살아가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듯이 지팡이 짚고 살았다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능력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강한 듯하고 내 지혜가 굉장한 것 같아서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는 내버려 둡니다. 한번 해봐라. 한번 살아봐라. 그런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지혜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무릎 꿇어 딱 붙잡으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역사를 하십니다.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설령 사람들과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친하게 화목하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고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요즘 얼굴이 어두우신 분 이 찬양 부르시고 얼굴을 한번 활짝 한번 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꼭 그 손에 붙들리십시오. 절대로 불신앙으로 불신으로 뿌리치지 마십시오. 문제가 뭐냐면은 생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막 처집니다. 막 우울해집니다. 그때는 말씀도 안 들리고 그때는 모든 것이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감사도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공급이 안 되고 그때 어둠의 영들이 계속 지배합니다.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성격상 자주 우울하다.
내가 성격상 늘 부정적인 생각에 자주 지배당한다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성향의 분들은 더 많은 취약한 점이 있어요. 더 어둠의 영들이, 더 좌절시키는 영들이 더 많이 지배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일수록 얼굴이 어두워요. 얼굴이 어두울 때는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생각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우면 말씀이 잘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고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면 영적인 힘이 소멸되니까 악한 영들은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나올 힘조차도 소멸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 분들은 습관적으로라도 더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은 예배를 더 사모해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생각을 계속 털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털어내고, 찬양하면서 털어내고, 말씀 듣고 털어내고, 성경 읽으면서 털어내고, 이런 성향의 분들은 더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공격이 더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은 힘을 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심을 꼭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을 초대했잖아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것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이 강성해지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강성해지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으면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도 영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에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공급이 되면 내 영혼이 살면, 내 심령이 살면 내 환경의 문제, 삶의 문제도 더불어 반드시 해결됩니다. 이걸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삶을 때때로는 놓고 싶을 만큼, 삶을 때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런 어둠이 찾아올 때, 생각의 어둠이 지배할 때, 마음이 어두워질 때, 그때일수록 예수님을 꽉 붙으십시오. 그때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8절로 32절에 이 가다라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의 그런 사건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네. 자, 예수님 가다라 또 거라사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죠. 이 가다라 지역에 가니까 마태는 지금 두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 이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귀신들에게 늘 지배당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갑자기 지배당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이렇게 심각해진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계속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낙심하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좌절되는 생각, 또 사람과의 또 관계 속에서 오해, 그리고 상처, 아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계속 원수가 집어넣고 그것을 다 뿌리치고 버리고 내려놓고, 그럴 때 하나님 꽉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기 마음을 탁 놔버린 거예요. 이때는 원수가, 더러운 귀신들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의지가 꺾여버리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의 의지가 절대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문입니다. 하나님 붙잡는 게 가장 큰 의지죠.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걸 딱 놓치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가 딱 꺾이는 순간에 완전히 무장 해제가 돼요. 영적으로 어두운 악한 영들을 와르르 지배합니다. 그럼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행동, 자기 말, 자기 모든 삶이 자기가 주장할 수 없어요. 악한 영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에게 막 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근데 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알지만 붙잡혀버리면 자기 의지로 잘 안 됩니다. 자기 의지로 안 돼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달프고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신이 나가버렸을까. 저는 그걸 본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악한 영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에게 완전히 붙잡혀버릴 만큼, 이런 지경이 될 만큼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 자체만으로도 그 원수는 부들부들 떨고, 예수님 만나 주신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되면 어둠 영들은 떠날 채비를 해요. 예수님을 모시면 이 원수는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확 다시 한번 경험되는 순간 어둠은 다 떠나갑니다. 그럼 정신도 맑아지고 마음도 평안하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자기 인생을 다 내려놓을 만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만큼 그런 인생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어디로 갈 건데요? 누구한테 찾아갈 건데요? 그때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지경에 이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이런 지경으로 이를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그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질병으로 고생하는 게 제일 힘들죠. 저도 제일 마음 아프고 늘 되도록이면 빼놓지 않고 갑신기도 하는 게, 질병으로, 중병으로 투병생활 하시는 분들, 병들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합신기도를 자주 하죠.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한번 삼아보십시오. 마음의 평강을 누려보십시오. 제가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이 어둡고 근심이 있고 그러면 저는 위부터 탈이라면 위장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게 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또 조심하고 또 하나님을 또 평강을 구하면은 이게 계속 좋아져요. 계속 좋아집니다. 계속 좋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울렁거리는 것도 사라지고, 이제는 쓴 커피를 마셔도 울렁거리는 것도 없어지고, 지금 제법 제가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아메리카노 엄청 좋아하는데 한동안 못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 사람이 짠하게 쳐다봅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보리차 수준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줘요. 그 내가 한번 확 마시고 싶은데 또 속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울렁거릴까봐 한 잔 마시다가 아니야, 좀 조절해보자 해가지고 다시 뜨거운 물을 더 희석해가지고 거의 그냥 아주 보리차보다 약하게 마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 붙들자. 그러니까 지금은 쓴 아메리카노도 자주 마십니다. 그래도 이제 울렁거림이 없어졌어요. 또 어떤 집사님께서 또 많이 섬겨주셔가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다. 야,
이것도 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 다 내가 붙잡고 있어서 그래.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나애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놓치지 말자.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말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열심히 하되 주님과 멀어질 만큼 고민하지 말자. 주님과 멀어질 만큼 근심하지 말자. 근심도 좋은 근심이 있죠. 다 하나님 기뻐하신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도 하나님 기뻐하신 근심도 그걸 초과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너 지나친 근심 때문에 너는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네 몸도 망가지고 네 영혼도 망가지고 네 삶이 망가진다.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한테 맡겨라. 그럼 내가 해결해 주마. 질병도 질병에 막 집착하잖아요. 그럼 질병이 더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립니다. 영적으로 그래요. 또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몸의 관계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병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그렇고 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늘 생각이 병에 가 있습니다. 저도 위가 안 좋을 때는 늘 이 위에 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 위의 문제도 사라지더라고요. 질병으로 중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물론 몸을 잘 보호하고 또 뭐 식이요법도 잘 하시고 또 몸에 안 좋은 건 드시지 마시고 뭐 노력 우리가 할 건 다 잘 해야죠. 당연히 노력도 안 하고 뭐 하나님 내 병 뭐 호전되게 해주세요. 그건 안 되죠. 할 것은 다 해야죠. 그래도 우리가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의학적으로. 그때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병을 묵상하면 병이 지배하고 예수를 묵상하면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마음에 평강이 오면 질병의 세포는 사라져요.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긴다.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켜 주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하나님도 그를 못 고쳐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병을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질병에 집착하거나 질병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병도 낫게 하십니다. 죽은 세포마저 안 됐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병은 그대로 있는데 안 죽는다잖아요. 암을 달고 살았는데도 전혀 삶에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병은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어떤 분은 아예 그 자국마저 다 하나님 소멸시켜 버리시죠.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게 다 다릅니다. 삶에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12년 동안 그 하여라는 여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다 합의했어요. 의사들이 고쳐줄 것 같아도 그 돈만 다 빼먹고, 아니 못 고친다고 하면 돈이라도 안 잃었을 텐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그 여자가 있는 것 다 갖다 의사한테 바쳤어요. 병은 더 깊어졌어요. 소망이 없어요. 혈루병 앓는 여자는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저주받은 여자의 그 상징,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문둥이 환자, 나 환자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그런 게 지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겠냐고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하겠냐고요. 부정탄 여인이라고. 그때 마지막 소망이 우리 동네 예수님 오신다. 우리 동네 예수님 오신다. 그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지고 그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는 고침 받을 것 같다. 내가 부정한 여인이니까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나 좀 고쳐주십시오 할 용기는 없는데 내가 그분의 뒤로 가가지고 그분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에게 긍휼이 임하지 않을까, 내게 치유가 임하지 않을까 용기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았습니다.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그 겸손을 보시고 그 애절함을 보시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혈루증으로 나는 더 이상 이렇게 고생할 수 없다. 아무리 내가 병을 어떻게 집중해서 이 병에 집착하고 이 병에게 내가 노임 받아보려고 늘 이 병 했는데 이 병은 나를 더 지배하더라. 근데 안 된다. 이제는
예수를 붙잡아야겠다. 예수를 딱 붙잡은 거죠.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네가 나를 믿음으로 꽉 붙잡았구나. 네가 나를 믿음으로 꽉 붙잡았구나. 그래 내가 네 믿음을 봤다. 너는 이제 평안히 가라. 네가 너의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확실하게 붙잡으십시오.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문제가 있고 병이 있고 또 자녀의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더 붙잡으시라고요. 근데 그럴 때 왜 낙심하고 낭망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님도 안 붙들고 안 돼 힘들어. 그게 다 원수 악한 영들이 이렇게 유인해 가는 겁니다. 아니요.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시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힘을 내시고 야 절망적이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는 거구나. 힘들기 때문에 예수 붙잡는 거구나. 그러면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자녀들의 문제가 어떻게 해볼 수 없죠.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부모로서 제일 힘든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말해도 안 됐고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아니요. 예수님 꽉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이 일하십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들 보내서 일하기 시작해요.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일하십니다. 심지어는 그때 당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죠. 아무 소망이 없죠.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불행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 어린 자식 죽은 것만큼 더 심각한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딱 건져내시잖아요.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마가복음 5장 41절로 43절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 또 12살 먹은 소녀, 12 마가도 누가도 마태도 보면 복음서에 다 12 이런 숫자를 유난히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구약의 12지파, 12사도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기를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은 뭐예요? 소녀야. 달리다는 일어나라 소녀야. 어순이 그렇죠. 일어나라 소녀야. 번역하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표현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야. 내가 바로 창조자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창조자인 내가 너에게 말한다. 소녀야 일어나라. 창조의 명령이 일어나야 돼요. 죽은 시체도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달리다 일어나라 소녀야. 정신이 병들 만큼 힘든 상황, 육체가 병들어서 힘든 상황, 불행한 죽음이 찾아올 만큼 힘든 상황,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왜 과거에 막 집착하여 사시나요?
과거에 안 좋았던 거, 힘든 거, 과거에 왜 집착하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함께 오셨으면 됐잖아. 그죠? 지금까지 예수님, 과거에 어떠했던지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 속에서도, 그 과거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러면 됐죠. 미래 때문에 많이 걱정하죠. 우리 이제 학생들도 보면은 이제 내일 모레 개학이라고 벌써부터 이제 개학이라고 힘들어합니다. 야, 축하한다 했더니 축하네. 위로한다 했더니 살아봐라. 학창시절에 제일 좋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옷 입혀줘, 밥 줘, 신발 사줘, 학교 보내줘, 용돈 줘.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 미래를 걱정하십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이끌어 오셨다면 앞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겠지. 뭘 걱정합니까? 그래서 뭡니까? 미래, 과거에 대한 아픔,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한,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현재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현재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늘 과거, 늘 미래에서 살아요. 힘들었던 과거에서 살아. 이 사람은 또 닥쳐오지도 않을 그 미래 고민 속에서 살아가. 현재는 못 누려. 이 사람은 현재가 없는 거예요. 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현재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현재가 없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산 하나님이신데 왜 그 산 하나님을 못 누리고 나는 사나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과거에서 나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미래의 근심에서 나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미래의 근심에 가 있어요? 빨리 돌아오십시오. 과거에 빠져 있어요? 달리다 굼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찬양하고 노래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